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런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바로 동일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고백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을 9번이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차례나 주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칭찬하시기는커녕 주님께서는 전혀 마음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몇 년 전 가이사라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똑같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대상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여인 5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자마자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지 아니했는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 5명의 여인은 열린 그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와 요초가 만발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5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섰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주여!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말입니다. 거절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거절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평소에 나는 그 사람과 막역한 관계라고 내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도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추운 날 바깥에서 1시간 동안 머물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 분명히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난 당신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을 모르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는 현장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잠시 후에는 그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래봬도 충정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로 지금 심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에서 무려 30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와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앞선 5 여인 앞에는 문이 열렸을까요? 그런데 왜 뒤에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고 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문이 열리지 아니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아침 우리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을 그냥 적당하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그래서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성경을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시고 보십시오. 이 1절을 유심히 살피시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베다니를 이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1절에서 나사로의 집, 나사로가 머무는 장소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무려 12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장을 가지고 12번 주일날 설교를 했으니 어느 정도 이 11장은 살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11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1장 1절부터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살펴야 될 부분을 놓쳤다라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놓쳤습니다. 꼭 언급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놓치고 지나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45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함께 45절을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는 대로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자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은, 미안합니다마는 당시에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성은 제외시키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면서 남자만 5천 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남자만 5천 명이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숫자에서 그냥 빼버려요. 남자만 5천 명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법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쫙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성은 한 사람도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자가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왜냐고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여성은 법정에서도 법정 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숫자에서 그리고 여성을 등장시키는 자리에서 일부러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외였을까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주목하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 이 사람은 나사로라. 나사로가 그 가정에 당연히 서열 1위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중병입니다. 저 뒷방 늙은이처럼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제력이 있었을까요?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였습니다. 가정의 호주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그 나사로의 가정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미세한 균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일어납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제일 끄트머리에 배열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제일 앞에 서열 1번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는 45절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세요. 44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집안에 대들보가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아닙니다. 마르다도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다시 보니까 이 45절에는 나사로도 언급되지 않고 마르다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막내 여인인 마리아가 대표자로 지금 제일 서열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5절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가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라져버리고 마리아만 유일하게 대표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라면 이 메시지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의문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11장 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됐습니다. 12장 3절은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닦던 자요. 이것은 계속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붓고 닦으니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이 행위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도 이 아름다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날에도 쭉 이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 유월절 여세 전이라는 이 때를 밝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유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헌신, 값진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겠구나. 그 주님을 내가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향유가 떠올랐습니다. 가정에 고이 간직했던 옥합이 떠올랐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1년 품삯에 버금가는 이 값비싼 향유가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은 부었다. 어떤 성경에는 깨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의 태도였고 주님을 부족하지만 격려하는 자의 아름다운 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남자가 항상 서열 1위,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던 그 시대에 마리아가 제일 앞에 기록이 됩니다. 나사로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르다도 사라져버립니다. 마리아에게서 행한 이 일을 듣고 그 집안의 중심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가 맞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믿사오며 그것도 모자라 손을 들고 주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중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했고 기도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이사라의 베드로는 영적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에 그 3살배기 손주와 같이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고백하는 고백, 아파, 조심해, 좋아 하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지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입술에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제일 먼저 들음에서 납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27절 마르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고백으로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34절 그를 어디 두었느냐?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손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41절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피날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면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발을 움직이면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손을 움직이며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 감사는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옥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신앙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고 고백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발이 움직여집니까? 내 손이 움직여집니까?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향기로운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주여 할 때에 천국 문을 닫고 여실 수 있는 그분이 열어주실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스스로를 향하여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